과학과 기술이 이 동양보다 서양이 더 발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을 보니까 동양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뭐가 주식이죠? 쌀을 먹습니다. 근데 이 쌀이라는 게 햇빛만 좋고 그냥 웬만하면 잘 자랍니다. 근데 이 서양에는 뭐가 주식이죠? 밀입니다, 밀. 근데 이 밀은 이렇게 자라는 것도 좀 어렵고 또 무엇보다 탈곡이 어렵대요. 쌀은 탈곡하기가 쉬운데 밀은 탈곡하기가 어려워서 이 탈곡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달라져요. 한국은 온돌 문화죠. 그래서 한국은 어딜 가도 바닥이 따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 왔다 갔다 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삽니다.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동부에 처음에 발을 디딘 다음에 점점 서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민족이다 보니까 온돌 문화가 아니고 음식이 다 좀 짭니다. 이게 염장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와 말과 행동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태도는 과거가 쌓여서 만들어진 현재의 모습이고 앞으로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 지금 말하는 것과 행동을 보면 과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목사님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이 우리의 지금의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 미래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육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해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 집에 제가 쓰는 돋보기 안경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는 안경인데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컴퓨터를 이제 돋보기로 컴퓨터를 봐야 돼가지고 그 주문을 했는데 받고 보니까 렌즈가 노란색인 거예요. 왜 노란색이지? 근데 뭐 온라인으로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를 보는데 모든 게 다 노란 거예요. 이게 왜 노랗지? 이거 컴퓨터가 망가졌나 보다 하고 한참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노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참 바보 같죠? 여기서 이렇게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면 이렇게 바보 같은 거예요. 노란 안경 끼고 보니까 다 노란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해석할 때 어떤 색깔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 보이게 달라져요. 노란색을 가지고 보면 다 노랗게 보일 수밖에 없고 파란색으로 보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들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축복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 이 말씀이 좀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뭔가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이것은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귀로는 들리지도 않고 내 마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종교, 변화된 사람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축복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된 삶에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신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도 있었고요. 25년이 지나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 50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삭의 그 후손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됩니다. 이거 전혀 상상할 수 없었죠.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내가 25년 후에 아들 하나를 낳을 텐데 이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감히 상상했을까요? 상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더 상상이 안 되는 건 뭐지요? 400년, 500년 후에 내 후손이 200만 명이나 될 거라고. 그게 상상이 될까요? 상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일입니다.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17살에 꿈을 꿨지만 13년 후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상상 못했어요. 다윗이요. 어느 날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 불렀습니다. 그걸 가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 있네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17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이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13년 후는 어떤 것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꼭 이런 말을 하면 어르신들 그러더라고요. 13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마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자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안 보이니까, 예비해 놓으신 것이 못 느껴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는 마음이 들고 지금 이것이 위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글을 실어주는 그 잡지인데 거기 안에 아주 은혜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플로리다에 큰 허리케인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플로리다에서 작은 마을에서 그 찰스 시어즈라는 가족이 호숫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와갖고 그 제방이 무너졌었어요. 뚝이 무너져갖고 마을 전체가 갑자기 잠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할 수도 없고 이 가족들이, 이 찰스 시어즈 가족들이 아내랑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급히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이렇게 막 차오르고 나는데 구조대는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알 수도 없을 거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 찰스 시어즈라는 이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에게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보다고 우리 천국에서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할 때 아내가 이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 한번 하자고. 우리가 지금 이 물이 차오르는 이 순간에 한 번도 기도 안 했다고. 기도 한번 하자고. 그리고 우리 찬양 부르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나 불렀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이지요.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불렀는데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평안을 주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빈 배 하나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 가족이 살아나고 이 글을 가이드포스트에 올렸고 이 간증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 삶에 점점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점점 위기가 되어지는 순간에
죽겠구나 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얘기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막 여러분의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꼭 칠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이 갓난 아기들을 돌보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잊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보통 뭘 하죠? 급할 때, 종이 없을 때 손바닥에 막 적잖아요. 근데 손바닥에 적는 이유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적어놓았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적어놓으면 손 씻으면 지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셨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어요. 하나님 손바닥 엄청 큰가 봐요. 새겨놓으셨어요.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보는 툴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염려할 게 없어. 곧 배가 올 거야. 이 노란색만 벗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영적인 눈으로 생기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인 일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아내가 만약에 깜깜할 때 불을 딱 켜면 어떻게 해요? 그럼 환하게 보이죠. 그래서 조명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비춰주시면 예배해 놓으신 게 있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삶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것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예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존재였는데 변화가 돼야 돼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에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또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게,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안 바뀌었다, 아직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 바뀌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의 말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에서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이 긍정의 사람, 축복의 사람, 변화의 사람이 살면 내 마음도 내 몸도 살아요. 되게 신기한 이 영적인 현상을 세상 사람들은요 연구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누가 연구했느냐 하면, 미국에는요
국립 건강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National Institution of Health라고 해서 건강과 관련된 아주 전문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몸이 건강한가? 아니면 불평의 생각을 해도 괜찮은가? 그걸 진짜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A, B, C. A에는요 계속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건강이 너무 나빠요. 신기하더라고요. 일상적인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대요. 근데 감사의 말만 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감사했던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한 게 아니라 미국 국립건강센터에서 직접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살려면 감사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자웨스트라는 의사 선생님은요, 이것도 이게 참 이분도 신기해요. 왜 이걸 연구했는지 모르는데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몸이 어떤가? 여러분 식사 전에 우리 여러분 감사 기도하죠.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 많잖아요. 저만 그렇군요. 목사인 저도 어느 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이러고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세 가지 물질이 나온대요. 하나는 면역력이 좋아지고요. 하나는 어떤 다른 그 외부 침입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균이 생기고요. 세 번째로는 소화가 잘 된대요. 근데 이거는 뭐 연구 안 해도 알지요. 여러분 염려 많이 하고 막 근심하면서 밥 먹으면 소화 잘 되나요? 절대 소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감사하고 기쁘면 정말 쇠를 먹어도 소화가 될 것 같잖아요. 이거는 연구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몸이 살아요. 내 마음도 살아요. 그리고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자꾸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걸 보고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누리면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쉽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그냥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과 축복은 좀 다른 거죠. 그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행복하고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만 잘 다니면 축복받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죠? 그 만나는 만나지 않았어요. 이게 재미없군요. 만나는 맛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아침, 점심, 저녁 그거 계속 먹으면 맛이 있나요? 일주일만 먹어도 질릴 텐데 무려 40년을 먹었습니다. 40년을 만나만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질린다고,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다고. 이 사람들이 불평을 실제로 했잖아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맨날 만나만 먹으면 그게 왜 맛있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와요. 이게 뭐죠? 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점입니다. 맛이 없잖아요. 이거 현실이잖아요. 맛없는 거 이거 어떻게 옛날 먹어요? 이거 좀 맛있는 것 좀 주세요. 근데 영의 관점에서 보면요,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 만나는요, 신선식품입니다. 바로 당일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 되면 사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만나만 먹어도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완전식품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푸드라 그러면 막 드시잖아요. 제 친구가 지금 알래스카에서 목회하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몸에 좋다면서 상황버섯 가루, 뭐 무슨 가루더라, 버섯 가루를 줬어요. 근데 저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몸에 좋다 그러면 막, 야 이거 좀 먹어봐, 너 건강을 위해 좋아하고, 친구가 보내온 거니까 제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친구는 건강하니까 먹어, 건강하니까 먹어. 여러분 건강한 음식이라 그러면 막 갖다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는요 완전 식품이에요. 맛이 없어도
먹겠죠. 그러고 보니까 먹어야겠네요. 건강하게 된다면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만나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야, 감사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완전 식품을 주시네. 신성수품을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맨날 먹습니다. 지루합니다. 지겹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자, 만나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도 있어요. 이미 주어졌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관점에서 육의 눈으로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있어서 하나님 축복 좀 주세요. 메추라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 축복을 받았다고요.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의 툴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성령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자꾸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자꾸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것을 봐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염려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누군가 험담할 수도 있죠. 뭐 우리 당연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자꾸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좀 감사가 안 될 상황에도 이 악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러면 자꾸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신기하죠? 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이 감사가 있게 달라고 자꾸 하나님 성령님께 요청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영적인 툴이 생기느냐 하면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자꾸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훈련 받았다 생각하는데 예배는 예배고 훈련은 훈련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점점 우리는 양육받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지금 깨우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깨우치다라는 것은 막 흔든다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막 흔들어서 훈련을 받고 나면 경건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이라는 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경건하면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막 거룩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성격이 닮아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격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돼야 되는 일이에요. 왜 훈련이 중요한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는 치과 의사가 되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보기엔 그분 진짜 똑똑한 것 같고 성적이 A+인 것 같아요. 자, 그분이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모든 치과 관련된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해서 다 A+고 저는 모든 이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치과 선생님이 그런데 제가 아직 한 번도 훈련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 이론은 완벽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갈래요? 아니 이론이 완벽하다니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인턴, 레지던트 그때 이론만 배우나요? 실습하죠. 실습하는. 근데 왜 의사 선생님은 그러는데 왜 우리 영적인 것들은 훈련을 안 할까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없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지 연차와 상관이 없어요.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모든 것을 은혜스럽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컴퓨터 안경, 노란 안경 말씀드렸죠. 그 노란 안경이 끼워질 수 있도록, 어떤 안경이든지 끼워질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매일 묵상, 그 매일 말씀 막 이런 큐티 같은 것도 가르쳐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요. 여러분, 뭐든지 동참하셔서 이 훈련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성숙이 있어요. 성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우리 그 찬양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 되게 좋아해요. 내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내일을 진짜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 누리겠죠. 이런 마음으로 저는 늘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영적인 시선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으로 보니까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들은 큰 거인 같은 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영적이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갈렙과 여호사는 다른 얘기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러분, 밥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와, 밥이다, 무섭다 막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밥은 먹기만 하면 되죠. 아무리 큰 어려움도, 난공불락의 요새도 내 앞에 놓여진 것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영적인 툴을 가지면, 영적인 능력을 가지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면 평안의 영이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영적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